마라나타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를 우리는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의 거의 대부분이 종말에 관한, 주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약 3분의 1 이상이, 특히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이 주의 재림, 종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말 주의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주간 설교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종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도 빈번하게 주의 재림의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무엇일까요? 다시 오신다. 한번 왔다 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 언제 왔다 갔을까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초림이고, 그래서 그분이 33년간 사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제 오시게 됩니다. 재림의 날짜는 언제인가? 이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모른다. 성자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성부 하나님만 재림의 날짜를 알고 계신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그 재림의 날짜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안식일교가 1차적으로는 1844년도 주님이 오신다 했다가 안 오시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수정하셨다. 그래서 1914년도에는 틀림없이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그것도 이미 100년 전에 거의 지나가고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장림 목사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오신다고 했는데 이분은 통장이 5개나 있고 그 통장에 엄청난 헌금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아무 일 없으니까 이분이 그냥 잠적하고 또 뭐 갑자기 또 수정했다는 등 이상한 핑계를 댔습니다. 왜 재림의 날짜를 우리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까요? 만약 가르쳐 주면 큰 혼선이 있을 거예요. 만약 우리 개인적으로도 죽을 날을 알고 있어버리면 이게 긍정적인 어떤 좋은 점보다 부정적인 일이 더 많을 거예요. 딱 정해졌으면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놀고 먹다가 며칠 전에 뭐 회개기도 하고 뭐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 것도 없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림의 날짜만큼은 절대 비밀이다. 그래서 단 징조를 가르쳐 줬어요. 실상은 징조만 잘 알면 시람 주님의 재림을 알고 준비하고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재림의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특히 긴장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정말론 얘기하면 먼 훗날의 얘기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모로 보나 우리 시대에는 정말 주님이 오실 것 같다. 그래가 내가 지금부터는 꼭 내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주님의 재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 믿음 생활에 점검과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경각심과 긴장감을 갖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재림의 징조와 재림의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부합한 것이 된다고 우리가 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말씀을 했는데 재림의 징조는 두 가지를 이 앞전 시간에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재림은 이단들이 성행할 것이다. 자칭 네로라, 즉 자칭 예수다, 재림주다 하면서 이단들이 성행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니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특히 애국보다도 우리나라에 가장 자칭 예수니, 자칭 성령님이니, 자칭 재림주니 하면서 우리가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안산홍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난리와 난리 소문은 주로 전쟁이라든가 어떤 테러 혹은 자연재해, 그래서 지진과 홍수나 또 뭐 쓰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달리 심해질 때가 되면 이것이 주님의 재림의 징조로 알고 더 우리가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재림에 대한 징조는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과 박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했습니다. 말씀했죠. 절대 날짜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어 세심하게 잘 살펴보면, 징조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의 영적 감지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아까도 말했지만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법원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예수 믿는다 이런 걸로 너희를 법원에 재판에 해부할 것이고, 그래서 재판에서 징역이나 벌금이나 혹은 많은 핍박,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로마 박해 시대 때도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황제가 있는 그 경기장에 가서 그 황제와 그 귀족들이, 그 성도들이 사자에게 혹은 맹수들에게 뜯기는 모습, 혹은 서로 간에 칼을 주어서 죽게 하는 그런 검투사 경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종말이 되면 이보다 더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들을 법원으로, 수사기관으로 이렇게 끌고 가서 신문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할까 절대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라. 그곳에 딱 서게 되면 성령님께서 너희들에게 입술을 주장해서, 너희 마음을 주장해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러한 박해나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말해준 건 아니에요. 어쩌면은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리면 물론 그 당시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마는 이것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상이 되고 순교자의 상이 최고 크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서로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잡아 죽이니까 가족 간에도 서로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 손자들이 학교 가서 너희 혹시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다니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느냐 잘 봤다가 고소 고발해라 하면 그 철없는 자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요 하면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렇게 배반하는 그런 일도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유럽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약 초대교회 이후로 이제 네로 황제부터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한 경기장에 끌고 가서 맹수들이라든가 혹은 어떤 경기를 통해서 무참히 죽이는, 그래서 이것을 피해서 지하로 땅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됐는데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박해를 피해서 지하에 내려가서 살았던 공간입니다. 카타콤. 이 카타콤은 무덤이란 뜻입니다. 원래 사람이 땅속에 살 수 있나요? 죽으면 땅속에 묻히는 것처럼. 그러나 이러한 열악한 곳에서 약 몇 년을 살았느냐. 박해 이후의 실상은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는 마음 놓고 예수 믿어도 좋다고 공인한 것이 395년이니까 약 400년간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하에서, 심지어 사람이 죽으면 지하의 한 공간에 이렇게 그냥 시신을 놔두는, 이것이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과 생활 장소가 한 지하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시 한번 이런 이보다 더 큰 환난과 박해가 이제 종말의 때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참 없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우리 성도들을 향한 큰 박해와 환난이 있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그걸 좀 피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면하게 해 주시지 왜 환난을 허용하시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야 누구든지 교회 와서 뭐 안 믿어도 와서 교회 와서 다닐 수도 있고 믿음 생활 한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환난과 목숨 앞에서도 정말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정말 목숨을 내놓을 수 정도면 이것은 알곡 중에 알곡이잖아요. 틀림없이 목에 칼들이 되거나 죽을 위험에 놓이면 믿음 없는 사람은 당장 견디지 못하고 가버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과 박해를 마지막에 준다고 했어요. 이것이 마지막 추수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는 추수 그 현장에 가보면 참 신기하기도 했어요. 기계가 돌아가고 벨트를 해서 이 탈곡기가 돌아가고 그 속에 탈곡기가 윙윙 돌아가면서 거기에 곡식을 넣으면 밑으로 이제 또 바람이 불고 해서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는데, 신기하기도 했지만은 그 추수 현장은 어쩔 때 보면 무서워요. 그 기계 돌아가는 소리들, 또 그 벨트라든가 그 탈곡기 속에 손을 넣거나 이물질이 들어가서 큰 사고가 나는 것도 저는 봤기 때문에 무서운 광경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야 곡식인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수확을 해서 이러한 탈곡의 과정, 추수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기계들 또 바람들 이런 걸 통해서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는 것처럼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 그냥 뭐 종말이 때문에 하나님 그냥 오셔서 우리를 그냥 업고 하늘로 올라간다나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올라 그러면 방송에서 미리 말하잖아요. 태풍 진로가 어디로 가니까 조심하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뭐 하우스라든가 뭐 축사라든가 이런 것에 단속을 잘하라고 방송이 하면 그거에 맞춰서 몇 시에 어디 지역을 통과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렇게 종말을 자세하게 말해주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받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가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하늘의 최고의 큰 상이 바로 무슨 상? 순교의 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박해, 환난과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오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아, 이제 곧 주님이 오시고, 이제 주님 오시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산다.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이제까지 기다려왔고 소망했던 일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또는 그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큰 상이 있기 때문에 절대 어떤 경우에도 배반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더 징조입니다.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시면 우주 종말이 오게 됩니다. 복음이 세계 만국에 다 전파돼야 된다. 왜 그러냐? 만약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 준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알려주고,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 만국 소수민족까지 아프리카 어떤 지역에까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그래서 그 기회가 주어지고 나서야 주님의 재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실상은 안전해진 데가 없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성경책이 세계 언어가 많이 있겠지만은 말 들으니까 180개어로 번역이 돼서 아주 몇 명 안 되는 소수 민족이 쓰는 그들의 언어로도 성경이 번역이 돼서 다 이제 그들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혹자는 마지막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어디냐? 북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지면 이제 그것은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 물론 지금 북한이 지금 복음의 문 열지 않고 있지만 그곳에 또 지금 우리는 분명히 제약교회가 있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어느 정도는 전해졌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징조로 보나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제 주님의 재림은 심히나 가깝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읽고 한번 마칩시다. 자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끝까지. 환난이 와도 박해가 와도 절대로 나 예수 모른다 배반하지 말고, 내가 죽은 죽었지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 믿고 끝까지 하늘 소망을 삼으면 구원을 분명히 받는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우리가 가진 것 믿음입니다. 이 믿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거 뺏으려고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에게 달려들고 미혹하고 네 목숨이 귀하지 그냥 예수 모른다 하고 못 살아라. 그러지 믿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목숨보다 더 믿음 꽉 붙잡고 견디고,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믿음 지켰습니다. 주님 저에게 면류관 주세요. 이런 진실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합니다.